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영이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오직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57절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문맥으로만 보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이처럼 쉽지가 않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녹록치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59절로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어지는 60절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문맥으로 보니까 결국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아무나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2절을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한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 그래서 한 서기관이 여짜오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 박사를 말합니다. 성경 박사.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신학 박사도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성경 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말을 하면은 종교 안에서 예수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그래서 성경학자, 예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경학자이고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결국은 따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리나 이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사실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어지는 59절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결국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마태복음 8장 19절로 22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섬기지만, 예수를 믿지만 종교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과 생명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종교 안에서 나를 따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따르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명 안에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먼저 장사를 지내고 따른다고 할 망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버지인, 하늘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육신의 부모님에 있지 않고 진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 안에 있는 사람과 종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각각 말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뜻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현대 교회를 보면요, 이 말은 결국 문자적으로는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의 뜻은 지금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체 곧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영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앉아 계신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몸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머리가 부활 안에 있는데 몸이 육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뜻을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로 인해 영이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활 안에 있는 몸된 교회만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볼지어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지금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역사로 볼 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를 뜻하는,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호화찬란하게 예배당은 지어놨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를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고, 주는 영이시니 머리 대신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 역시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안에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이고,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을 했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의식과 제도와 무슨 예배 순서 정말 기가 막히게 짜놓고 무슨 한편의 감동적인 공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눈물을 쥐어 짜내고 별의 별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실 그
예배당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지만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느냐 아니면 성령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느냐. 부활하기 전에 공생의 생활을 하셨던 주님만을 믿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은혜고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쉽지 않은 것만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16절 봅니다. 계시록 18장 16절입니다. 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 말씀은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을 말을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그 이어지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만 읽어버리면 이게 큰 성 바벨론인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계시록 여기 보니까요, 큰 성 바벨론에도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세마포 봅니다. 자,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있을 세마포 옷이 여기 큰 성 바벨론에도 있고, 쭉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과 진주도 볼까요? 금과 진주. 계시록 21장 19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19절입니다. 21절 봅니다. 21장 21절. 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21절 보니까 그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예루살렘에도 새 예루살렘에도 정금과 금과 진주가 있다. 이 큰 성 바벨론에도 금과 진주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도 금과 진주가 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 이 보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석도 계시록 21장 19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19절. 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자, 그래서 이처럼 큰 성 바벨론에 이걸 빼고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되고 또 어떻게 됐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냐. 자, 계시록 18장 10절 봅니다. 18장 10절. 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큰 성이라고도 하고 견고한 성이라고도 합니다. 큰 성이라고도 하고 견고한 성이라고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생각이 나죠. 이 여리고성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우리 육신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결국은 바벨론 성밖에 되지 않고 심판받기에만 충분한 성이다. 그리고 이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계시록 18장 16절을 보니까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것이 꿈인 것인지 아니면 생명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표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거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으로도 모든 흉내를 사실은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외식할 수가 있죠. 외모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거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가 구별이다.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그 구별이 중요하고 이로 말미암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자, 지난 시간에 32절 로마서 1장 32절을 마저 다 보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이렇게 당을 짓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영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드러내는 한 무리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체 안에서 여전히 육체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저께 인터넷 로잔대라고 하는 것을 크게 행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칭 타칭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큰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그 구별이 없기 때문에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역하는, 거기에 도전하는 동성애 자들을 허락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바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편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출생하고 자라게 되면 자연히 깊은 바다가 바다를 서로 부르는 것처럼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그걸 형제라고 하고, 이런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이 지체들은 서로 다 상합하고 연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교회 그리고 창조 안에서의 가정은 같은 생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고, 결코 이런 WCG나 로잔 대회,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공동체라고 해버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생명체가 아니라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취미나 기호에 맞춰서 동호회와 다를 게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체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 안에
우리의 진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모르는, 내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라도 교회는 결코 공동체가 아니고 한 생명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결코 공동체가 아니다, 결코 조직체가 아니다, 생명 안에서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당을 짓고 모임을 갖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32절을 마저 보지 못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생명과 실제를 뜻하는 것으로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영 안에 계신 분이다. 부활 전에 공생의 생활할 때 육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자, 2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어지는 2절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마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을 해도 된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앞에 14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결국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남을 판단을 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남을 영 안으로 옮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이라는 판단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주님이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나 하늘에서는 가장 어린 자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냐,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누구든지 아담 안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는 이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주님이 하신 것이냐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면서도 사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정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판단이냐 아니면 그런 모양만 내고 사실은 내가 하는 판단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비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을 하죠. 이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로마서 2장 지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마서 2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로 5절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2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듯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어 있고 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멸시하게 되어 있고 이어지는 5절 말씀대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읽어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로 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자,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사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저는 행위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을 행함이라고 하는데 같은 워크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은 것은 행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행함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분류를 하는데 또 성경도 그렇게 잘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그래서 결국 같은 행실이라도 나로 말미암은 행위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인지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 행함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 실제냐, 생명과 실제냐 아니면 교리나 이론이냐. 이 행함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교리나 이론밖에 되지 않고 이 행함을 통해서 생명과 실제가 되는데, 문제는 나로 말미암은 행위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10절 봅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곧 율법을 가진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부르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순서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사실은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셨기 때문에, 계획이셨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 율법을 주신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곧 이방인이 나중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어지는 10절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단 말은 결국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중심.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이제 버리고 다윗을 택한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가장 깊은 곳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깊은 곳.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하트, 마음.